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 잠잘 때나 깨서 살아있을 때나 어떤 때에도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도우심 없이 없는 곳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주 은혜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이 시간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합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기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합시다.
다 찬양하여라. 두두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넓음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영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재산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들은 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결국은 후로 돌아가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게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배후에는 악마의 권력이 작동한다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은 곧 사단의 세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하루빨리 떠나고자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마음 두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136장 합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난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증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이지 않는 실상, 보이지 않는 실상의 증거가 이 세상에, 허상뿐인 세상에 툭툭 이렇게 던져지듯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는 하는 일이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아벨이 얼마나 훌륭하나 착하냐 그게 아니고,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가 아니고, 여기 4절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의 세계가 나중에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앞당겨서, 아벨 시대에는 앞당겨서 아벨이 드리는 예물로 통해서 오실 자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운명이 일치되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그 자기가 바치는 예물의 갈 코스, 그 절차, 그 운명과 재물을 바치는 아벨과 운명적으로 같이 간다. 같은 결말에 도착한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불쑥불쑥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운명 공동체는 결속되는 하나가 되어 있는 식으로 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벨이 등장함으로써 여기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여기 아벨 말고 가인한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하죠.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뭐가 없느냐? 보이는 것은 있는데 나타난 것은 없는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 주보 뒤에 거기 요약되어 있는데 아벨의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해놓고 가인의 믿음은 허상 보이는 것이라면 중간에 아벨의 믿음은 나타난 것입니다. 가인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지만 아벨의 믿음은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보이는 쪽에서 해석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가인은 특별한 기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벨이 예물을 바치고 난 뒤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보이는 쪽에 속하는 가인족이죠. 보이는 쪽에 속하는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라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 없는 사람한테 맞아 죽었잖아. 그 죽음이 증거가 된다는 게 죽음이. 이 말은 죽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하게 있다는 증거는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 그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 아래 그 알을 다 죽였다. 베들레헴의 그 읍내에 살고 있는 2살 아래 애는 다 죽었어요. 그 누구 때문에? 나타난 분 때문에. 누구? 예수님이 아기로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를 접하고 2살 밑에 베들레헴 근처 애는 넉넉하게 2살 밑에니까 넉넉하게 놓치는 게 아기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다 죽였습니다. 죽음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 애 우니까 죽었으니까 울 수밖에 없지요. 우는데 그 우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야곱의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부인이 자기 자식을 잃어서 운다. 이거는 뭐냐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애 낳았는데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권력체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 왜 남의 애는 안 죽는데 얘는 왜 죽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간들이 보이는 세계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핍박을 받는 과정 속에서 너는 네 귀한 아들을 죽게 되었다. 딸은 아니고 아들만 죽었어요. 죽게 되었다. 따라서 너가 애를 잃어버린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칭, 그 명칭을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울었다. 라헬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야곱의 부인 이름이 본처 이름이 라헬이에요.
이 라헬의 운명이 오늘날 이 교회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 내부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사무엘 상 4장 17절에 17,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 하는데 엘리 아들 둘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고 난 뒤에 나이가 거의 90이 된 그 아버지 엘리가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자식 둘 죽었지요. 늙은 아버지는 그 자식 죽었다는 소식 듣고 목 부러져서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 부러져서 죽었지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자기 남편 죽은 것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죽었지요. 사무엘상 5장 6장 19절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 죽었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죽어나가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도대체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세상에 죽음 현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살아야 되겠다고 아주 악을 씁니다. 나의 용도가, 내 존재의 용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루시느냐는 생각 안 하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어? 보이는 세계가 전부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죽고 난 뒤에 난 모르겠고 살아있을 동안은 악착같이 사는 게 남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아남기 위해서 가인은 뭐 했는가? 하나님을 찾았죠. 성경에서 난의 구절을 뭐 어렵다 하지만 이 대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가 만만치 않느냐 하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이 사실이 보통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내가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내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럼 뭐 신의 존재를 상상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게 뭐 어려우냐. 문제는 인간의 총 지혜를 다 동원하고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인간의 세계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뭐 노벨상 받고 다 동원해도 뭐가 해명이 안 되느냐 하면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았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그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있다, 제사 드렸다, 뭐 별 효과 없네.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너 아니라는 통고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계셔서 제사 드립니다는 내 쪽의 의도, 기대감, 이게 그냥 우리는 기대감으로 끝나면 되죠. 교회 왔다, 기도했다, 한 주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다 지났다, 별 응답 없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확실히 계신지 아닌지 그건 난 모르니까 뭐 복 주려면 복 주지. 이 이야기가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너 예배 안 받아 라고 확실한 통고를 받는다는 요 통고 받는다는 이 사실이 가인에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충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내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건데 분명히 계셔서 분명히 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 사람 아니라는 통보, 결정적인 통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정말 신기하죠. 범죄도시 그 우라만 형사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에 그 대사에 보면, 영화 그 3인가 3 초반에 나온 대사에 형사가 이제 범죄 현상이 일어나는 거리에 출동합니다. 출동하면서 대사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와, 깡패다! 와, 깡패다! 뭐냐면
저 깡패가 열심히 자기 집에 병든 부모 효도하든 말든 난 모르겠고, 내 보기는 깡패다 이 말은 나는 너를 평가하고 규정 짓는데 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와, 깡패다. 자, 하마스 와. 내 핵주먹 한 맞아봐. 이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와, 지옥이다. 이래. 와, 지옥이다. 한 놈씩 와. 지옥이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3장에서 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아주 신이 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자기의 그 옹을 보고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와,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약간 그 용어가 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와, 독사의 새끼들이다. 마태복음 23장 그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인 계통에 속한다면, 아벨 계통에 속한다면, 말 실수를 뺐다. 아벨 계통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굴 만날 때 와, 가인족들이다 이래야 돼요. 가인족들이다. 제가 만약 상상해봐요. 서울에 어떤 큰 교회 가가지고 초청받아 설교한다면 와, 이단들 봐라. 이단들 봐라. 교회 와서 성경은 안 듣고 그냥 폼 내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이용할 생각하고, 교회 나가면 악착같이 밥 먹고 사는데 매진하는 와, 이단들이. 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맥히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사자성어로 방수 효과라고 합니다. 물을 한 툴 안 부어도 마음속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뭔가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가인족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살인하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죽여요. 하나님이 인간을 살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줘요. 가인의 살인자는 살인자 가인을 살려줘요. 아벨은 죽고 난 뒤에. 이상하지요? 왜 가인을 자꾸 살려줍니까? 하나의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라인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분류체계가 일어나는데, 그 분류체계는 보이는 세상 쪽, 그게 전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라인을 구축해야 될 그러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생산돼야 돼요. 또 한쪽은 아벨 계통인데, 아벨 계통에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진짜 세계, 실상의 세계고, 이 가인이 보고 있는 세계는 허상의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는 보이지 않는 분의 세계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의 노선을 따로 분류체계를 하는 거예요. 분류체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그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벨 쪽에서는 너무 손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사 잘 들어놓고 받아놓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을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죽은 아벨을 복원해요. 아벨의 복원. 창세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은 둘 다 아담과 하와의 씨거든요. 그 씨 말고 그 씨를 탈피하여 아담과 하와 씨 말고 하늘에 속한 보이지 않는 실상에 속한 씨로 말미암아 죽음 아벨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아벨 이름이 나는 게 셋인데 셋은 이름은 셋이지만 그것은 아벨의 재현이에요. 아벨이 재현이 그 아벨이 그 셋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 있고 그 아벨의 그 계통의 후손 가운데서 에녹이 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365년 동안 살다가 같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세계죠. 상상도 못할 세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늘 이렇게 하면서 이론상은 알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베푸고 다 아는데 정말 선뜻 놀랄 정도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맞는가를 예수님 쪽에서 자꾸 이렇게 시험하고 파악하시는 거, 검증하시는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어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6장 그 49절에 보면 6장 49절에 밤 4시경에 그게 새벽 한 2시쯤 되죠. 새벽 4시인가 새벽 4시쯤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물리로 걸어와요. 물리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령은 인간 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게 유령이잖아요. 죽은 자의 세계 아닙니까? 다른 세계, 왜냐하면 이 세계는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리를 걷지 못하는 세계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이 됐는데 내가 물리를 못 걷는 이 세계 속에 속하지 않은 다른 물체, 다른 인물이 걸어오니까 이거는 유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유럽에 옛날에 그 16세기 때 탐험을 할 때, 남태평양 탐험을 할 때 그 섬들에 아주 미개한 섬들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뭘 받느냐 하면 그 16세기 아니고 한 18세기 또 19세기쯤 돼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태평양을 누리고 여행을 하는데 그 수평선 너머에 그 토인들이 보니까 뭐가 와요. 보니까 큰 밴드에 전기가 일어나는 전기선 배가 오는 거예요. 그 토인들이 그 낯선 세계에 얼마나 놀란지를 몰라요. 왜 저 바다 끝에 우리가 구경도 못한 다른 물체가 왜 다가오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밤중에 제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보이는 세계에 자기와 같이 아는 물리를 걷는 그런 이상한 인물이 들어올 때 그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데요. 그래서 이거 가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과 의견이 소통되면서 난 네 제사 안 받는 족속이라고 이게 규정을 받을 때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그 가인이 뭐 아벨이 어떻게 되고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했는데 가인이 하늘부터 너 내 사람 내 쪽 사람 아니라고 통보를 받는 그 희한한 현상. 너는 내 사람 아니라는 거.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있다고 상상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응답 없으면 내 쪽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그만이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원래 없는 거야. 그거는 뭐 죽고 봐야 하는 거고 가보고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해.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분명히 계시는데 너 아니라는 통보를 받을 때, 이게 사실은 요 비슷한 예가 현대도 있어요. 수사기관에 이렇게 혐의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취조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마주보고 있는 보이는 형사나 이 검사한테 취재하면 되는데, 갑자기, 저는 그건 모르지만 드라마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갑자기 그 취재반에서 퍼뜩 일어나가지고 검은 거울인 거 보고, 야, 그 거울 속에 있는 인간, 나 똑바로 이야기해라. 응? 너를 다 내 잡아야 하는 게 다 정치적인 조작이지. 예? 뭐 문재인이 그런 이야기하겠어. 너가 검사들 말이야. 너 검사부터 너희들 다 내 쳐내겠어. 이제 대선 바뀌면. 응? 그럼 형사가, 아니 잠깐만, 저 시커먼 거울밖에 없는데 뭐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당신 뭐 정신병자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있다고 뻔히 알면서 이거 한다고요. 이 사람은 정신병으로 또 이거 뭐 쳐야 되겠나 이래 생각할 거예요. 참 희한한 세상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내가 이 세상에 왔음에, 빛이 왔음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전체를 어둠으로 봐요. 효도를 하든 뭐 열심히 하든 바르게 살든 관계없어요. 그냥 이 세상은 전체가 어두움이에요. 전체가. 예, 전체가 어두웠다는 그런 하나의 얘가 마가복음 5장에도 그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기 어떤 청년이, 그라사 지방에 어떤 청년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아주 설치고 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랬다 이야기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라고 할 때 먼저 물으면 네 이름이 뭐냐 했어요. 이름이 뭐냐. 그때 그 귀신이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저요 그냥 기능입니다. 기능. 복합적인 기능에 불과합니다.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배우였어. 악마지. 사실 악마가 배우에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부탁하기를 우리를 돼지다가 들어가게 해달라. 그 돼지다가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비탈에 내려가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떼쓰러 들어가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왔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이 어둡다는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신들의 활동을 허락했으니까요. 결국 이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에 들어와서 농락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세계? 보이는 세계예요.
그 어둠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출애굽할 때 낮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으켰다고요. 밤은 특징이 어두워요. 그 지옥의 특징도 어두워요. 야, 지옥이다. 주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야, 이거 뭐 뱀의 새끼들 봐라 이거지. 와, 온통 뱀의 새끼들 뿌이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자신감이 있는 것은 그들 어느 쪽에도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아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안 받았, 세물을 안 받았으니까 가인은 자기의 제물로 증거할 게 없어요. 제물을 안 받았으니까. 안 받는 이유는 네 몸통 자체를 거절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족속 라인을 살려둠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물로 뭔가 나타나 보이는 것은 없어요. 없으니까 예물 대신 뭐냐?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를. 그것이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 가인의 칠뜻은 라멕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는데 자기가 뭐냐? 자기의 말을 나타내요. 인간은 자기의 말을 증거합니다. 곧 자기 자신을 존재를 증거하는 자예요. 보이는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이 본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울을 자기가 무한 투영하면서 그것을 발산된 그 투영을 자기가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측정하고 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가인의 족속에, 가인족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인족에. 송가인은 그건 모르겠고, 여기에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다야 실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내 소리를 들어라. 아멘 아너들이여 내 소리를 들어, 내 말을 들어라. 모든 모임은 왜 모이죠? 내 말을 들어라. 내 소리를 들어라. 나는 나의 정인인데 이 정인의 소리를 들어라. 이게 바로 보이는 세계의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께 안 받으니까. 인간이 어떤 찬양, 기도, 예배, 헌금 어떤 것도 안 받으니까. 와, 이단들이다. 이단들인데 이단에게 뭘 받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그 종교라는 노래를 하는 교회에서 종교 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 대신 뭐냐? 날 좀 봐. 내 소리 좀 들어봐. 내 음성 들어봐. 이렇게 난 잘 나가고 있어. 이것만 무한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실명을 거론하면 경희대학교 물리학 교수 김상욱 박사예요. 김상욱 박사가 양자역학을 이야기해요. 방송에 나와서 김상욱 박사 보고 물었어요. 양자역학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김상욱 교수가 아주 재치 있게 답해요. 1분짜리로 답했습니까? 1분 버전 하겠어요? 3분 버전 듣고 싶습니까? 5분 버전 30분 버전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머리 겔마이라는 이 물리학자, 노벨상을 받은 이 물리학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훨씬 크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원숭이보다 뭐하다 이 말입니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럼 강원도 할머니 옥수수 키우고 강내에 파는 그 할머니한테 양자역학을 한번 물어보죠. 할머니 양자역학이 뭡니까? 양자역학이 뭐예요? 난 모르겠는데. 금붕어보다 못한 존재, 원숭이보다 못한 존재다. 제가 양자역학을 10초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양자역학은 내가 보낸 편지를 내가 읽으면서 만족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10초? 안 됐죠? 이게 뭐냐 하면은 측정이에요.
인간이 보이는 나타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나타난 것 중에서 내가 측정해요. 내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 내가 측정한 그것으로 양자 역할을 해서 만드는 게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맨날 휴대폰 쳐다보고 있어. 교회 와도 어디 가도 버스 타도 그걸 보듯이. 그 휴대폰에 있는 유튜브 들어봐. 왜? 거기 내 모습이 나오니까. 예물을 몰라. 하는 게 예물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받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이 가인을 그 창세기 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화가 나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네 지금 쉽게 말하면 악마가 네 지금 갖고 놀락한다. 네 그 악마한테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못 이기죠. 그 말은 뭐냐? 모든 인간은 아벨께 갈 수 없고 가인의 세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라는 새로운 실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백성으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시편 65편의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5편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죄악이 나를 이기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들어가는 입구가 뭐냐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예요. 타고났으니까 아담의 씨로 DNA로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예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없으면 그러면 이거 뭐 당연히 지옥 가야 되지 않느냐? 중간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물이 들어와요. 이제부터 예물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예물을 아벨이 드린 예물을 설명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하자면 이겁니다. 예물과 그 기름과 본체 부분을 구분했다는 점이에요. 히브리서 그 10장 오늘 본문에서 11장 본문에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4장에 그 예물을 보니까 기름 부어 따로 그 다음에 몸체 부위 따로가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4장에서는 왜 아벨이 기름 부위 바치면 다 바치지 왜 이게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뭔지를 창세기 4장 가지고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 뒤에 연이어 이어지는 이 창세기도 율법이니까 율법 세계 안에 들어가서 연이어 이어내 계속해서 해석을 해줘요. 그 예물에 대해서. 본격적인 예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는 일단 그거 다 해설 따라가면 복잡하니까 일단 결론부터 먼저 보게 되면 결론 히브리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너가 내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너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심이라.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다른 같은 인간의 모습을 오더라도 격이 다른 세계에 속하도록 내가 기름이라는 통해서 차별화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차별화시켰다. 기름이 있는 자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쳐다보고 있는 가인의 라인과 다른 라인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 기름.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이제 본격적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할 때 기름 부위를 그 제사장이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 바치면 안 되지. 기름 부위를 따로 떼내야지. 그럼 기름 부위를 따로 떼냅니다. 따로 떼고 난 뒤에 나머지 재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몸통은 이제 제단에서 태우는데 그때 기름도 따로 거기에 몸통과 따로 떼어내고 합해놓고 제단 위에 불태워서 하늘로 받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기름 보고 기쁘게 기뻐하신다 대목이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 시간 또 찾아보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제 이야기.
자, 그러면 몸통은 뭐냐? 고체예요. 그럼 피는 뭐냐? 액체입니다. 기름은 뭐냐? 기체예요. 교체로 오신 분이 기체가 되어 다시 본래 왔던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그 예물의 기름 부위와 몸통 부위를 분류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러면 몸통 기름 해서 그러면 기름 태우고 몸통도 따로 드리고 이러면 끝나는데 왜 중간에 피냐? 죽음 이 땅에 온 예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물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 죽어야 돼요. 피라하는 것은 죽음을 당해야 되니까요. 죽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예 예물을 일체 받지 않는 대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예물에 의해서 아벨은 누구한테 죽었는가? 형한테 죽었어요. 형이 아벨을 죽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벨을 급하게 살리질 않았습니다. 왜? 그 자기가 드는 예물과 제사를 드린 아벨이 운명 공동체 같은 운명의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전에 좀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위를 독특하게 드러내면서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의 그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던 예물과 그거 예물을 드린 자도 예물 이 땅에서 예물화가 됨으로써 비로소 보이지 않은 세계가 분명히 있고 보이는 세계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은 이 어두움 때문에 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죽어야 그래야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창세를 사장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또 형한테 맞아 죽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노? 좀 살려주지. 예. 저렇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자가 죽었다는 말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한테 무슨 용기와 무슨 격려가 될 수 있겠는가? 예배 이게 잘 받으면 내 죽는 수 있겠다. 진짜 갑자기 교회가 싫은 생각이 확 들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하셨냐 이 말이죠. 왜 죽이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창세기 4장 25절처럼 죽지 아니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채로 계속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것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창세기부터 아벨 다음에 창세기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데 야곱이 15절 야곱이 16절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게 하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고 그 기름 붓는 거 그 기름 부음을 가 뭐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해합니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공간과 내가 있던 이 공간과 다른 보이는 공간과 차별해서 이 공간은 보이는 공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난 공간, 하나의 사건화된 공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연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타난 그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 이건 어디까지나 있는 공간이었죠. 나중에 신약에 오게 되면요, 이건 공간이 아닙니다. 인격체가 돼요. 기름 부은 인격체가 된다고요. 지난 그 광주광야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봐서 예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자꾸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결국은 말씀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남은 생활을 삽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지요 하잖아요. 인간은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규정을 했어요. 자기의 행함을 붙들고 살아요. 강주 강의에서 제가 분명하게 자기의 행함을 붙들고 살아요. 좀 더 설명하면 동대구역에서 버스 타기 위해서 가는데 5살쯤 되는 소녀가 여행용 백을 이렇게 캐리어죠. 캐리어를 들고 가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애는 꼬마는 요만 짧은데 뒤에 캐리어는 커요. 이게 인생의 무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 캐리어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 행함이 몽땅 다 들어있어요. 오늘 또 그 행함을 계속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고 캐리어에 담고 만들어내고 캐리어에 담고 누가 뭐라 하면 캐리어 탁 열면서 나 이렇게 잘 살았다. 그거 자랑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나름 열심히 살아요. 무슨 열심? 자기 행함을 정당화하는, 어렵다고 여기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그 행위에 판정을 내리는데 그 판정 내린 결과는 뭡니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입니다. 가인 족속이 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내 행함에 근거가 할 뿐이에요. 내 행함에 근거해서 라멕처럼 뭐냐, 내 안에 내 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봐. 무슨 말인데, 내가 이렇게 행했거든,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백날 행하이 뭐합니까? 어두움에서 와서 어두움의 세계를 영원히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생명체, 인간이죠. 생명체의 생애죠, 생애. 생명체의 생은 영원 위에 감겨 있는 시공간의 펼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감겨 있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 위에 펼쳐졌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물리학에서는 그걸 가죠. 측정 대상이에요. 보이는 세계예요. 인간은 보이는 세상에 영원히 감겨 있는 신세입니다. 그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가 노동해서 얻은 것 가지고 행함으로 그게 감겨 있는데, 뱀처럼 감겨 있는데, 이게 영원히 감겨 있는 채로 어디 가느냐?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행위체계, 네 기록한 것을 전부 다 아카이드, 그게 네 행위한 것을 주께서 전부 다 다 기억하면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내 생각 안 했잖아. 내가 없다고 생각했잖아.
내 말씀 버렸잖아. 네가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을 버릴 때 나오는 행동. 사람의 말씀을 버릴 때 무슨 행동을 할까요? 자기 행함을 돌아보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말씀 안 보면 자기 행함에 집중합니다. 그게 자기의 의로운 유일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는 뭐냐? 가인 노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뭐 그래 사는데 가인 아벨 노선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실제를 합시다. 실상세계 또는 실제 세계와 보이는 환상세계가 접합부를 이루는 게, 그 영혼의 접합부를 이루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로서 자기가 맡은 종자적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역할을. 아벨 역할 따로 있고요, 노아 역할 따로 있고, 에녹 역할 따로 있어요. 아벨 똑같이 흉내 낼 필요는 없어요. 남이 나보고 믿음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에 있어서의 자기의 역할은 뭐냐? 역할은 실상의 세계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 공간이, 이 우리가 아는 보이는 공간과 다른 특별한 새로운 공간이라 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버리는 역할이에요. 기름 바르는 역할이었습니다. 레기 그 14장 15절 18절에 보면 기름의 역할은 바로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막이에요. 피막이에요. 피막.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 제사장 될 때 사람 몸에다가 아예 뭘 바르냐? 기름을 쳐버려요. 기름을 바른다고요. 그러면 기름이 고체인 아론의 몸에다가 발라버려요. 아론의 몸에다가. 그리고 또 저 제사장 그 몸에다 바르죠. 또 뭘 바르냐? 또 피를 발라버려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무슨 역할이냐 하면 피 더하기 기름이 펌퍽이 된 채 그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벨의 죽음을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증거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은 자 곧 제사장이 됩니다. 기름 부은 자 제사장.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제사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그 14절에 이거는 뭐 진짜 같이 찾아보면 참 좋겠는데 그냥 강요는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의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한 촌에 가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가로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보시고 너희들 가서, 예수님이 한 답변이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자 지금 방금 설명했죠. 제사장에 뭐가 있습니까? 특수한 기능이 있죠. 기름 부은 기능. 기름은 뭐라 했습니까? 실상과 허상의 그 접합부에 해당되는 존재,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했어요. 하니까 그들이 몸을 보이는 가운데서 10명 다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제사장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만나보러 가는데 10명이 다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문둥병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제사장에 의해서, 진찰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입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사장 그 깨끗한 환자에다가 아주 오른쪽에다가 아주 레위기 14장만 기름으로 떡칠을 해요. 왜냐? 기름이 무엇에 경계냐 하면은 더러운 그 저주와 복의 그 접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러 가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럴 때 9명이 전부 다 깨끗함을 받아 신나게 갔어요.
왜 갔느냐? 가는 게 당연하죠. 보이는 자기 몸이 저주받은 몸인 것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이는 내 몸이 내가 분두병 들리고 남들이 네 저주받다 하니까 이것은 내 보이는 나에 대해서 내가 측정이 가능하고 내가 보이는 나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랑거리가 없다는 말은 내 존재가 정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의 말씀 듣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복받았다 하는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 나의 잘남의 증거로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멀쩡하게 됐는데 두 분 다시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9명 갔어요. 그런데 한 명은 가지 않고 한 명이 돌아왔어요. 너 왜 돌아오지? 야, 이 성경에서 그들이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기를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세요. 10사람 다 어디 갔지? 9명 어디 갔냐고 물어요. 뻔히 아시면서 물어요. 하시고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으시고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너 지금 너 자신의 정인된 거야? 아니면 진짜 제사장은 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에서 가라 하는 음성, 들리는 음성으로 이야기했던 바로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때에 모든 기름 부음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이방인이 알았잖아요. 제대로 된 가짜 기름 부은 자 말고 제대로 기름 부은 자, 그분한테 이방인이 고침 받을 때 나 아팠는데 병 났다 다시는 잘난 증거 안 해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되었다. 그 앞에 자아는 죽어요. 자아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지고 네 믿음이 다시 와서 나와 너의 운명 공동체였다는 그 관계가 너를 구원한다 이 말이죠. 너를 구원한다. 요한일서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이 한 분으로서 기름 받고 완성을 했어요. 예수님이 고체인 예수님이 피를 흘렸고 액체가 되었고 액체가 된 그 기름 부음이라서 예수님은 하늘로 아버지께 갔어요. 아버지 가고 난 뒤에 이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죽은 예수님을 복원시켜요. 왜? 기름 부음 안에서 그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인으로 살아나야 되니까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어둠에 속한 어떤 것도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왜? 빛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의 이제 끝으로 성도의 특징은 뭐냐? 성도의 특징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 허공을 바라봅니다. 왜 허공을 보냐? 허공에서 눈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마가복음에 의하면 찢어졌다 했어요. 그 닫혀있는 어두움이 유일하게 통로가 열리면서 그 하늘나라에서 날마다 성령과 주님의 음성과 지시가 내려오면 그 주님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또 네가 이거 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다 이뤘다는 걸 증거해 알겠지? 예,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 따라쟁이 할 필요 없어요. 각자 주어진 대로 주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예, 어린 유치원 애도 기도 잘해요. 요즘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주셔서 먹습니다는 거, 바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 그걸 가지고 교회, 그걸 하는 그 덩어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니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정인으로 새롭게 새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하나의 통로를 사수하고 통로만 소개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다이어트 찬송가 155장 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어 두려움 없다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인공 나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과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